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2년 새해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수요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추위를 뚫고 오신 모든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혼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이 모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처럼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것처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크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와 참미 549번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운 찬양입니다. 549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정말 이 부른 찬양처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아까 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온 글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전도의 문이 닫혔는데도 성탄절에 전도 축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추운데도 그 추운데 공원에 나가서 막 무슨 비닐하우스 같은 거를 치고 막 애들을 모아서 전도하는 모습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열방의 빛사랑 교회도 역사하심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아버지, 강팍한 영혼들이 아버지 녹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읽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양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세절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말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생명을 걸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아버지 귀히 여기고 변화시키도록 아버지 회개하지 않게 오 바바리 비스 바라바다 오리 비스레 베도도도도 비라바다다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바바리 비스 바라바다다 아바바바바리 비스 아버지 비스 바라바다 오리 비스 바라바다다다다다다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스 바라바다다다다다다.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부터 51절까지 조금 길지만 35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증거할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신기하게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전도하고 또 조금 있다가 친구 전도하고 또 그 친구가 또 딴 친구 전도하고 도미노 현상이 다다다다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가 된 거예요? 지금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던 분들이지만 동네 친구들이지만 다 사도가 되죠. 베드로, 안드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안드레 자기 제자인 안드레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니까 안드레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안드레와 그 친구가 또 자기 형 베드로 전도하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자기 동네 사람 빌립 전도하고 그러니까 또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하고 그랬는데 보시면 이게 무슨 그 인터벌이 뭐 며칠 걸린 것도 아니에요. 뭐 몇 년 걸린 게 아니고 만나고 뭐 그 이튿날 또 전도하고 뭐 거의 그냥 어떤 사람은 그 당일에 전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전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들불처럼 막 코로나처럼 퍼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 CC에서 성경 공부할 때 복음은 들불처럼 퍼진다. 들불 보셨습니까? 들에 불이 나면은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알아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살던 살았다고 하긴 그렇고 제가 그 CCC에서 지은 어떤 기도원 같은 건물이 있는데 어제 거기에 갔는데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 선배님이셨어요. 우리 같이 CC 선배님이셨는데 같이 삽을 들고 불을 끌려고 달리기를 하는데요. 산불이 얼마나 빨리 커지냐면은 달리기를 해도 우리보다 더 빨리 가요. 다다다닥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산불하고 달리기를 해봤어요. 삽 들고. 근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 끌려고 산불 속에 들어갔다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삽을 들고 불을 끌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를 쫙 포위하는 거예요. 불이. 이러면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또 얼른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예요. 복음은 내가 은혜 받고 뜨거워지면 옆에 사람한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은 또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가 만난 메시아를 너도 좀 만나야겠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지어 북한에서도 그런다니까요. 북한에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북한인데 사람들이 늘 감시하고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거기서도 전도하다가 또 잡혀가지고 수용소 가고 총살당하고 그래도 왜 하느냐? 복음의 그 불길이 내 안에서 타오르기 때문이죠. 지금 코로나가 왔지만 복음의 불길은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도 아침에 오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마스크 전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안 받는 사람 물론 있어요.
그래도 왜 자꾸 하느냐?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내 안에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하는 게 더 편해요. 전도 안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게 마스크라도 주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믿으라고 써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길 기뻐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미사일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스크에 쓰려니까 몇 마디 못 쓰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미련해 보이는 전도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0절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우리 그리스도신데 이 안드레가 형을 전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름이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어요. 시몬. 이 당시에 이제 조금 있으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왜 생기는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드레는 사실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이 요한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죠. 성경에 요한이 많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고서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제 확신을 갖고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드디어 만났다. 너무 만났다. 막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만났다 이렇게 써있지만은 이렇게 한마디만 했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결국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마도 안드레가 혼자 간 게 아니고 이때 같이 갔던 친구 한 명하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두 명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두 사람이 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둘이 하면은. 저도 우리 사무랑 전도를 할 때가 많은데 혼자 물론 전도할 수 있지만 같이 하면 훨씬 더 힘이 돼요. 한 사람이 기도해주고 한 사람이 전도하고, 아니면 뭐 전도지를 나눠줘도 둘이 하면 훨씬 쉬워요. 이게 성령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전도의 가장 중요한 소스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경험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이지리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결국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만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병도 고쳐.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셨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병 고치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는 이온이교에 있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면 더 힘있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못 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사, 석사를 받은 사람도 예수님 안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난 예수가 나에게 평화를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죄사함을 주셨다. 또 병을 고쳐주셨다. 이건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만난 예수는 확실한 거거든. 내가 이건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런 말씀 찬양 있잖아요. 이것이 내 간증이다. 그러면서 간증을 통해서 지금 전도를 하는 것이며 또한 뿐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사실은 메시아라는 말 하나에
모든 복음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 사람은. 메시아가 뭐야?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냐? 메시아는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냐? 그러니까 전도 폭발이 필요한 거고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 메시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 때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고 이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경험과 복음이 함께 전해졌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42절을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안드레가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딱 보시더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름을 벌써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는 순간 이미 그 전부터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신 거예요. 너는 앞으로 정말 반석 같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거죠.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아이들이지만 장차 교회의 기초가 되고 믿음의 교회를 이끌고 세계 선교를 하는 그 일꾼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은이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게바예요. 게바. 우리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것은 이 전도가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이 불꽃이, 복음의 불꽃이 누구한테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앞으로 게바가 될지 유다가 될지 주님만 아시지만 게바가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그러면 사실은 안드레가 사실 베드로 전도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안드레 얘기 많이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근데 베드로 얘기는 엄청 많이 나온다고. 사실은 베드로가 전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 근데 이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냥 너무 샤이하고 나는 부끄러워서 내 형한테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내 동생한테만 전도를 했어요. 난 전도할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 동네 홍길동이한테 전도를 했어. 근데 얘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되면은 게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D.L.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총 수백만 명을 전도한 미국의 목사님이고 지금도 미국에 가면 무디의 영향력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시카고 살았는데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바이블 성경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학교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데나 목사님이, 데나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보청기 하신 선교사님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연변과기대로 거기서 만난 친구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무디 브로드캐스팅이 있어요. 무디 방송국이 있어요. 무디 영향이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도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무디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세요?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이름도 몰라요. 저도 책에서 봤는데 까먹었어요. 그 구두수선을 하고 그러는 무디한테 예수님을 알려준 분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알려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게바같이 된 거지, 쉽게 말해서. 조영기 목사님 누가 전도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폐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분이. 폐병이 걸려서 죽어가니까 동네 아마 누님의 하여튼 누이의 친구인가 그래요. 예수 믿는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여학생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조용기라는 죽어가는 학생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학생이 병이 난 거예요. 폐병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온 가족이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은 우리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 눈물로 기도했던 여학생 누군지 모르지만 조용기라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몇 명이 예수 믿었습니까? 수십만, 수백만 명이 예수 믿은 거예요. 이번 뭐 인도 집회 같은 데 가면 100만 명, 200만 명 모이거든요. 도대체 몇 명이 예수 믿은 거예요. 조용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전도한 여학생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결국 안드레 같이 이 한 사람 그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더니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게바다.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게바라리라. 그러니까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바위가 됩니다. 바위가 돼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뭐 딴소리를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결국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다는 뜻이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반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내 형제를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이가 게바가 될 줄 믿습니다. 완전 기적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 손주가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권사님 아멘을 하세요. 물론 다 교회 다니는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이웃에 전도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렇게 안 믿어요. 근데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이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변화를 딱 되더니 그 이튿날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성경은 4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예수 만난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도 나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빌립을 만나셨을까? 그 이유가 44절에 나오잖아요. 누구 친구라는 거예요? 안드레랑 베드로 형제의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 동네 사람, 고향 사람. 분명히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빌립입니다. 제가 빌립입니다. 그랬더니 빌립도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빌립도 변화가 돼.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빌립은 주님을 그때부터 이제 따르게 됐는데 성경은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러고 끝인데 빌립이 변화됐다는 증거가 있어요. 45절 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레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만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가 변화된 것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바로 그 전날 만난 예수를 그 이튿날 전도하는 이 빌립의 용기를 보십시오. 그랬더니만 나다나엘이 다른 친구들하고 좀 반응이 달랐어요. 46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저는 이 장면이 아주 참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상 깊었어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무슨 그렇게 선한 게 날 것이 없는 그런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편견이 있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다나엘과 동급이에요. 편견들이 많아.
교회 오라고 하면 아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데 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와. 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지 쌀 받으러도 안 와요. 아마 그래도 그런 사람이 가게는 갈 거예요. 계란 사러, 쌀 사러. 슈퍼마켓에 사람이 더 바글바글한데 거기는 가서 분명히 돈 내고 사올 거예요. 근데 교회는 돈이 아니라 공짜로 준다고 해도 교회를 안 와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편견이 자꾸 쌓아지고 있어요. 지금 매스미디어가 이걸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무슨 공산 독재 정권에서 하는 그 프로파간다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사람은 매스미디어가 바람을 확 불면 다 태풍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력을 갖고 예수를 따르기가 참 어려운데 그거를 도와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아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교회에 가면 코로나 안 걸린다. 교회에 가면 다 마스크 쓰고 있다. 우리가 사실은 할 일이 많죠. 그래 교회 오기 싫으면 유튜브라도 봐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도 만나야 한다. 지금 육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빌립이 상황하게 설명을 많이 하지를 못하고 설명해도 안 믿으니까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근데 이 와서 보라는 그런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다른 곳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아까 읽었던 그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 39절, 1장 39절을 보세요. 그 38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었어요? 와서 보라. 이게 누구의 전도법이에요? 예수님의 전도법이에요. 와서 보라.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전도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힘들면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 한번 보세요. 카톡으로 5초면 보내잖아요. 공유 누르면은 쫙 가잖아요, 복음이. 내가 말로 전화 한 번 하고 카톡 한 번 보내면 전도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카톡만 보내도 돼, 그냥. 요즘에 얼마나 전도하기가 쉬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보라. 여기에 많은 복음이 포함이 되어 있고 와서 보려고 정말 나다나엘이 주님께로 가요. 실제로 나다나엘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친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네 전도가 잘 되려면은 친해져야 돼요.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 내가 전도할 그 태신자하고 관계를 빌드업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밭을 막 갈아가지고. 근데 여기까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분이 그 전도 간증을 듣고 참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면요. 매주 수십 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매주 수십 명의 남성들이 양복 정장을 입고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줄을 서가지고 하나도 닮아서 무슨 코미디 영화처럼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그렇게 수십 명씩. 근데 비밀이 뭐였는지 제가 알았어요. 그 비밀은 이분이 평소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친구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를 잘 해놓으니까 교회 한번 나오라니까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오라면 안 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 관계가 잘 돼 있으니까 야 교회 올 때는 옷을 잘 입고 오고 성경책은 이렇게 들은 거야. 그런 것까지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수십 명씩 계속해서 전도를 해와서 전도왕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거기까지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뭐 수십 명이 아니라 한 명만 데려오면 되잖아요. 한 명만 데려오면 돼요. 한 명만. 와서 보라. 그랬더니 드디어 빌립이 얼마나 나다나엘한테 평소에 잘했는지 자기는 안 믿어지지만 지금 이건 복음을 믿고 온 거예요? 그냥 억지로 온 거예요? 사실은 권위에 못 이겨 온 거지요. 이 나다나엘이 무슨 믿음을 갖고 온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근데 47절부터 이제 기적이 나타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믿음을 좀 도와주시는 장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적이 왜 필요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먼저는 나다나엘에게 칭찬을 하세요. 야, 너 왜 나를 못 믿냐?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칭찬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 장점을 아셨던 거예요. 툴툴거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쓸만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 믿어져서 지금 저러는 거예요. 지금 안 믿어져서. 근데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나쁘냐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동네 아저씨가 그렇게 안 믿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데. 근데 그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선량한 분인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게 이제 초자연적인 얘기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앉았던 것을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권능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당시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인터넷이 있었던 건데 어떻게 아셨을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 비슷한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임금이로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로 인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죠. 더 큰 일을 나중에 보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와 보라.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와 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유튜브에 클릭 한번 해보라. 구독 좋아요 꼭 해보라. 올해 목표가 100명을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자가 이제 쪽 있으면 100명이 넘을 텐데 구독 좀 해줘라. 구독 좀. 우리 교회 안 와도 좋다.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 좀 해라. 구독 좀. 그러면은 이게 보고 은혜들 받으면 또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로. 제가 무슨 말을 잘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언젠가 그 마음에 확 박히면 확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 훈련을 받고 그런 책을 읽는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칼과 같다. 예리한 칼과 같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사람이 이 칼의 능력을 안 믿는다 하여도 이 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복음을 그냥 듣기만 하면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말주변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변화돼요. 그래서 CCC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순장님들하고 대화하고 깜짝 놀란 게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와서 CCC 쪽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순장님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얘가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구나.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만 와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논문을 쓰다가 탈북자들을 만나는데 하루는 어떤 교수님,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황장엽 씨랑도 친했던 분이고 저한테 그 당시 황장엽 씨 살아계실 때인데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만날 걸 괜히 그때 안 만나가지고 지금 후회가 되는데 이분 되게 영향력 있는 분이었어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집에 이분이 연로하셔서 일해주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탈북자인데 이분이 제가 갔을 때 아주 맛있는 국수를 해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분이 우리한테 국수를 대접하면서 제가 손님이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간증을 하는데 놀라웠어요. 이번에 중국으로 도망을 왔어요. 탈북을 했어요. 그 당시엔 중국으로 많이 도망 나왔어요. 뭐 진짜 중국에 살라고 온 사람도 있지만은 음식을 구하러 많이 도망 나왔어요. 너무 굶어 죽어가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살았어요. 탈북자들이. 지금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중국에 있으면서 이분이 그 과정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비통한 심정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굶어 죽고 그랬거든요.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분이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데 누가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변에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연길교회라고. 그 교회를 인도를 해서 거긴 워낙 교회가 크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가면은 뭐 중국 사람인지 뭐 조선족인지 탈북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예배당을 딱 들어가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황소울음이 나옵디다 그래요. 황소울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통제가 안 되는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들어갔는데 무슨 설교가 어떻고 찬송이 어떻고가 아니고 그 순간부터 눈물이 쉬지 않고 나오고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울었대요.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동안 계속 울고. 그러고 나중에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한국까지 오게 돼요. 결국 전도란 무엇입니까?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보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론 말씀 속에 계시지만은 교회는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수님 보여드리고 싶으면 어디로 모시고 와야 돼요? 교회로 모시고 와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고 이럴 때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이 평안하다, 은혜 받았다는 소리 많이 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저도 처음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처음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제가 막 기도를 하면 마귀가 내 옆에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을 내 얼굴에 대고 방해하는 마귀를 내가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혼자 막 기도하고. 근데 점점점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데 한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점점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강팍한 영혼이 녹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첫째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충만하고 내가 예수 만난 확신이 있고 내가 그냥 예수님 통해서 변화된 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 할 말이 있고 능력 있게 이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려면 기도하고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발유에 불을 붙이면 이게 확 타는 것처럼 기도하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안 듣겠다고 난리를 치면 할 수 없지만 나다나엘도 보시면은 처음엔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5분이면 우리가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이 아주 중요해요. 부활은 다른 종교에 없어요.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어떤 교회는 맨날 부활의 예수님만 얘기한, 그랬는데 교회가 막 몇천 명씩 부흥이 돼. 부활의 예수님만 맨날 얘기하는데. 옛날에 케네스 선교사님이 거기를 몇 번 갔다 오시더니 그 교회는 맨날 설교가 똑같다고 그래요. 그분 외국인이라 한국말 잘 못하는데 그래도 잘 공부를 해서 좀 알아들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맨날 똑같이 설교한다. 그런데도 부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구세주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예수님 앞에서 모든 잡다한 그 사상, 철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을 그래도 안 들어, 안 믿어. 그러면은 교회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와서 보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보라. 와보라 전도네. 와보라 전도. 그냥 무조건 교회를 오라. 네 번째는 그래도 전도가 안 돼. 이럴 때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데 1년 2년 계속 기도하면서 뭐가 이 사람이 복음이 안 되게 막는 게 있나.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상처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이유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되게 강하거든요. 진화론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많고. 근데 동양 사람은 그렇지도 않아요. 동양 사람은 지적인 원인이 별로 아니에요. 굉장히 감정적인 원인들이 많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면 자기 가족이 예수를 안 믿으면 같이 지옥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동양 사람의 특징이에요. 관계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 안 믿는데 나 혼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나 혼자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이게 서양 사람이 보면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데 동양 사람은 그런 게 강해.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동양 사람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휘감겨 있는 거예요. 뭔가에. 어떤 분은 절대로 못 믿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나 조상 제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조상이 무슨 뭐냐.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없는 거다. 근데 이게 깨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 같고 가시밭 같고 어떤 사람은 자갈밭 같고. 근데 옥토밭에 떨어져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옥토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전도를 할 뿐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가 내 가족한테 전도했는데 얘가 지금 자갈밭이야.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자갈을 없애야 돼. 이 가시덤불을 없애야 돼.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백시연 선교사님한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이분이 연변과학에 대해서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제가 이분은 신학도 안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 탈출할 때 이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식구를 하룻밤 재워준 집이 그 집인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전도할 때 밭갈이를 먼저 한다고 그래요. 밭갈이. 근데 이분이 밭갈이 하는 게 굉장히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 녹여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막 초청을 해서 막 밥을 먹이고 막 맛있는 것 또 먹이고 맛있는 것 또 먹이고 막 크리스마스 파티 한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하고. 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전도 5분 하면 되는데 이분은 밭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를 잘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밥이라도 먹이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밝게 인사하고. 굉장히 놀라운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어디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만난 분을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분한테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랬대요.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니까 고생이 많으시죠 그랬는데
그런데 이분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분이었어요. 거기에 녹아지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감싸 안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전도 잘 못하겠으면 그냥 교회에 와보라. 교회에만 모셔와도. 그리고 전도 잘 못하면 전도지 있잖아요. 우리 전도지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쌓아놨는데 거기 복음이 다 써 있거든요. 전도지라도 드리고, 아니면 진짜 할 수 있으면은 차 마시면서 한 10분, 20분, 30분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쭉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모르게 베드로가 변화되고 나도 모르게 빌립이 변화되고 나다나엘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올해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부흥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쌀을 준다고 선물을 줘도 마음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이미 나에게 주신 이 관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영혼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개교회 다 지금 어렵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들을 다 주님께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열방교회 사랑교회가 부흥하고 열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와보라, 와보라, 우리 교회에 꼭 와보라. 전도하여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와보라, 전도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한국교회와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